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라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마태는 따로따로 설명했는데 마가는 연결해서 무화과 나무 교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무디 목사님이 생각나요. 무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 했냐면 나는 꼭 말했다이. 내가 할 거 다 했다이. 내가 분명히 말했다.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나서 꼭 그랬대요. 내가 분명히 말했다. 너 못 들은 건 네 문제야.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정확히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그게 그대로 성취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때도 아닌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뿌리채 다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저 뿌리채 다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요 엄청난 걸 가져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엄청난 건데 그죠? 저는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만나고 나서 제가 세 가지 딱 내 인생에 결론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나는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게 내 답이었어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뭐냐? 지교예요. 지교. 그래서 이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속한 그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죠? 오늘 일부 예배도 전도에 대한 설명했지만 전도는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어디든지 상관없어야 돼요. 거기서 현장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소속한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저는 소속한 현장이 교회잖아요. 교회 가보면 목사님하고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이 흔들리거나 내 사역이 멈춰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성도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지 상관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모시는 지도자가 인격이 부족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면 돼요. 그게 내가 할 일이란 말이죠. 또 세 번째는 내가 작게라도 세계 선교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나라를 책임져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되었고 또 이제 새로운 분들이 세계 선교분들이 이렇게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제가 항상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모든 사람, 내가 찾아가서는 다 못하더라도 나를 만난 사람은 힘주고 살리고 또 내가 소속한 현장, 내가 직장 다니도 그렇게 다녔을 거예요. 저는 복음 듣고 나서는 5군데고 복음 신학대학들을 다니면 7군데를 가서 교회를 섬겼거든요. 5군데는 거의 제 임기가 2년 아니면 1년짜리였어요.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를 부격자 생활했어요. 그런데 가면 한두 달 이내에 상황을 확 파악을 다 해버려야 돼요. 목사님이 원하는 게 뭐고 교인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죠? 특히 내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뜻이 뭔가, 우리 장로님들이 원하는 게 뭔가 빨리 파악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끝내야 돼요. 그 버벅거리고 2년, 3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2년 하니까요,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일 다 하고 볼 거 다 왔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마지막 온 거예요. 7번째 교회로. 그래서 우리 여기 랩런트들도 여러분 분명히 가요. 어디 가면요 빨리 머리 돌아가야 돼요. 요즘에는 직장도요 거의 다 비정규직이라. 그것 때문에 염려할 거 없어. 2년 내에 다 끝내버려야 돼. 그 기술 배울 거 다 배워버려야 돼. 그러면 새로운 문이 또 열리잖아요. 그죠? 거기서 배운 거, 여기서 배운 거, 여기서 배운 거 다 종합하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군데 있어봐야요 사람이 이상해져.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본문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훈이 얼마나 큰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죽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헛것이 된다면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그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면 뭐냐? 오늘 2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직접 뭐라 했느냐? 예수님 지금 때도 아닌데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무화과 나무 찾아가셔서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막 저주해 버렸는데 이제 영원토록 무화과에서 열매가 없으리라 다 저주했는데 자기들은 때도 아닌데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믿다가 큰일 납니다. 저는 복음 가지니까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복음 안다는 말은요 거꾸로 딱 뒤집으면 왜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 필요하냐 이걸 질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로마서 3장 23절 사건, 요한복음 8장 44절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해서 원죄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선악과가 뭘까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뭐가 이렇다래 이게 선악과요. 그죠? 그것 때문에 다 넘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속았네? 그랬죠. 사단은요, 사단이라는 말 뜻이 뭐냐? 대적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 그죠? 마귀라는 말 뜻이 뭐냐? 이간질하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간질에 걸려들으면 안 돼요. 바른 말인데 그걸 가지고요, 이 기준이 돼서 뒤집어지면요, 그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와버려요. 저는 여기 안 속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가가지고 신학대학까지 나와서 30년 동안 맨날 이거 속은 거야. 누가 어떻대? 교회가 어떻대? 뭐가 어떻대? 그래서 맨날 그거 시비거리가 돼가지고 복음 알고 나서는 그거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7군데 교회 다니면서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이런 성도, 저런 성도 다 있었는데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사명이잖아요. 오늘 이 무화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이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에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 표현이거든. 더 이스라엘의 상징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가장 귀하게 주신 것이 뭐냐? 그 엄청난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음을 증거되는 게 하나님 이스라엘 사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사명을 다 잊어버렸어요. 사명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은 죽어야 될 존재라. 그 지금도 하는 거 보세요. 완전 막 그냥 팔레스타인으로요. 물론 그들이 잘못됐어요. 그럼 한번 그거 하는 거 보세요. 완전 씨를 말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도 그들을 통해서 오시고 그리스도도 그들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전 세계를 살릴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한 주신 사명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사명이 다 망각돼 버렸어요. 여러분, 사명이 망각되면요, 큰일 납니다. 죽으라고, 신앙생활이요,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요. 내 사명이 뭐냐, 이걸 정확히 봐야 돼. 우리 민족의 사명이 뭐냐, 이걸 정확히 봐야 돼.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 우리 교단의 사명이 뭐냐, 내가 목사로서의 사명이 뭐냐, 내가 중직자로서 사명이 뭐냐,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있으나 마나요, 그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다시는 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다시는 이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리라. 그 말이에요. 엄청난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돼버렸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이스라엘은 18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23나라에 흩어져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 민족이 어떻게 죽었나, 그 기념관을 만들었다니까요. 나는 미국을 안 가봤는데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막 홀로코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저는 이스라엘 직접 가봤어요. 거기 현장을. 그 사람들이 막 죽은 것을 그대로 다 묘사해 놨어. 막. 그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이 그냥 산더미 같이 쌓아놨어. 막. 고무신 이런 거, 운동화 이런 거. 막. 그걸 자랑이라고 해놨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네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네 민족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전 세계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거기는 관심 없어. 하나님도 거기는 관심 없어. 지들의 하나님이라.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것을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내 직분이 뭐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직분이요.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그죠? 여러분, 봐야 됩니다. 나중에요,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이건 내가 뭐 이상하게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60년 넘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걸 다 봤거든.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죠? 아니, 목사님,
응? 저 사람들이 저런데 그러면 거기 있어야 됩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 복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죠. 직분을 잘 장구해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응?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이걸 잘 점거해요. 우리 교회의 입장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입장. 이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성도님들이 나한테 목사님이 말하면 다 오케이고 목사님은 친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다 들어준다. 저한테는요, 누가 와서 얘기해도 다 들어줘요. 왜 그러냐? 저는 복음 외에 다른 건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누가 앞에서 행정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딴 사람이 오면요 이렇게 하자면 저는 그냥 오케이예요. 왜냐면 그거 기억이 안 나요. 이러면 사근해서 이게 회사도 아니고 맨날 그런 것만 기억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와서 말하는 사람 보고 말하는 사람이 실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게 옛날에 하던 사람은 이거 뭐지? 우리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지? 그래요. 왜 목사님 왔다 갔다 하지?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일을 쭉 같이 계속 하잖아요. 왜 그러냐? 전문성을 갖고 얘기해요. 그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그럼 그걸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합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할 건데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디다 목사는 어디에 해야 됩니까? 성도들 힘주고 메시지하고 여기 신경 전체 다 써야 돼요. 행정이 이런 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 재정도 마찬가지. 누가 말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당에서 결정된 건 거의 그렇게 나갑니다. 이걸 꼭 참고해야 돼. 내 나이도 참고해야 되잖아요. 사명에 대해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명 감당치 않는 이스라엘,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저 무화과 나는 이스라엘만 알아.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교회사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유럽이요 100% 다 기독교, 황제가 기독교 외에는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럽 교회가 100%가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완전 교회가 다 무너진 시대예요. 러시아에 가보니까 러시아도요. 그죠? 정교회가 성전이 얼마나 잘 져. 그건 또 부시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 없다, 신이 없다면서도 그걸 안 부시더라고. 엄청난 건물들이 서 있는데요. 90%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완전 공산화가 돼버린 거예요, 저 나라가. 여러분, 교회사가 그러잖아요. 복음이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으면요, 이건 있어나 마나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누리느냐? 여러분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 축복을 누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야 돼. 응? 직장에 가도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일해야 되고, 집에 가서도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일해야 되고, 그죠? 지역에 가서도 그 축복을 누리면서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별로 큰 교회도 아닌데 먼 데서까지 오신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내 느낌이 뭐냐? 저 진주에서 우리 교인들이 와가지고 나보고 진주에다 지교회 세워라. 그 내가 진주에 우리 교단도 교회도 잔뜩 한데 우리가 무슨 지교회를 또 세워갖고 교회 옆에 있는 교회를 힘들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냐? 제가 볼 때는 저는 대학 다닐 때 CCC를 만난 것이 나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는 특별히 김종건 목사님 만나고 이 저학생 때 이걸 만난 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야, 대학생들, 우리 단체는 절대로 교회를 만들지 않겠다. 교회당을 만들지 않겠다. 얘들은 4년 후에, 대학생들은 4년 후에 전국과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직업 때문에 가가지고 그 직장 살리고 또 살해야 되니까 거기다 집을 얻을 건데 그 집 옆에 있는 교회를 살리는 그런 제자를 세워야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어느 교단이, 어느 교회가요, 어느 선교단체가 전국과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신경 씁니까? 자기네 교단을 위해서 하지.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부탁했더니, 장로님, 그 현장에서 전도해가지고 다른 교회 가도 살아남도록 세워서 보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요즘 이렇게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좀 빈자리도 있으니까 분위기가 이렇다는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뭘 보냐? 이 분위기 안 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뭐 하는 일을 하냐? 병원 가서 전도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열매가 일어나잖아요. 참 희한하잖아요. 아니,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나를 만나갖고 아이고, 조 목사, 내가 당신을 오해했다면서 손 붙잡고 흔들고 그래. 왜 그러시는데? 당신네 교회, 우리 대구에서 당신네 교회까지 가는가 보지? 예, 그랬대. 아니, 그 사람들이 전도해서 자기네 교회 보냈다는 거야.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다 자기 교회밖에 몰라. 그저는 이 사명이 그겁니까? 복음이 겨우 우리 먹고 사는 데 씁니까? 아니잖아요. 온 인류 구원하는 복음이잖아요. 성도님들은요, 아까 설명했죠. 서론에 설명했어.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 다 살려요. 힘 주세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면 직장. 반드시 기도하면서 그걸 일으키세요. 렘넌트를 그래요. 2년밖에 안 해도 상관없어요. 비정규직이 상관없어요. 내 현장 다 살려요. 직장 현장 다 살려요. 그리고 어디에 동참하느냐? 선교에 동참하세요.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라 이름 딱 놓고 우리 성도들 딱 명단이 자기가 스스로 집어넣도록 할 거예요. 한 나라 기도하고요. 거기에 중요한 우리 렘넌트 후원할 수 있도록 경제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거 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갈등하는 거는 우리는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갈등할 시간도 없고요. 그렇게 안 했어. 무화과 나무, 그죠?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면서 지금 뭘 얘기하냐?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이란 맘마대로 완전 사명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완전히 1800년 그죠? 완전히 자손들을 600만 명 이상이 다 죽일 정도로 우리 후대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만들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 답이 있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제대로 들어도 참석해도 모든 훈련 끝나도록 그렇게 나는 딱 준비해놨어요. 딴 데 가서 기웃거리지 않아도 다 되도록 만들어놔요. 그렇게 할 겁니다. 계속 참여만 하면 돼요. 저는 뭘 때문에 우리가 갈등할 겁니까? 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또 여기 시하는 거 있다고 갔었고 왔었고 하는데 나는 절대 난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생님 탓합니까? 학교 탓하나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다 이 학원 가도 안 되고 선생님 어떻다 했었는데 지가 공부 안 되는 거지. 내가 복음 못 누리는 건데 이상하지 왜 못 누릴까? 그죠? 내가 주인이니까 못 누리겠죠. 그죠?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건 누려야 돼. 두 번째 본문이 나왔잖아요. 두 번째가 본문이 뭡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막바로. 이 성전 청소를 한다니까. 성전 청소. 그게 오늘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그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소 팔고 돈 바꾸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소를 단대자에 쫓아버려요. 짐승 다 쫓아버려요.
돈통을 막 들여 엎어버리고 막 비둘기를 그냥 쫓아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그럽니까? 이 성전도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장소, 여의자들이 들어가는 장소, 남자가 들어가는 장소, 아이들이 들어가는 장소, 이방이 들어가는 장소, 치유받을 사람이 들어가는, 병든 자가 들어가는 장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거든. 제사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제사에 드려야 되는 예물을 좋은 걸 갖고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의도는 좋아. 응? 아무 짐승이나 갔다 와서 병든 것 갔다 와서 제사 지내면 안 되잖아요. 좋은 걸로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걸 바꿔주는 거라.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냥 우리처럼 일반 돈 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성전에 드리는 돈이 따로 있어. 그걸 바꿔줘야 돼. 바꿔서 내려야 되는 거야. 의도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파는 장소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장소가 이방인들이 모이는 예배 장소예요. 아이들이 모이는 예배 장소예요. 그게 치유받을 사람들이 와서 드리는 장소란 말이에요. 응? 그래 여기서 그냥 하자. 이 사람들 우리가 이방인이 사람이냐 해가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는 순간에 눈이 확 뒤집어져. 예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저주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언제 저주하냐? 사명을 망각할 때 막 저주해버리잖아요. 그건 있으나 하나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채찍을 들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17절에 오늘 말씀했죠. 17절에. 11장 17절.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마어마한 일이죠.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대인만 만민이란 말이에요. 만민.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와서 성도들이 처음에는 막 이상한 이 교회 가서 뭐 좀 해볼까 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그거 막지 마세요. 응? 왜? 와야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와야 말씀을 듣지. 응?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서 그런 걸 합니까? 응? 아니 우리 장모님이 병든 몸이 불편한 사람들 좀 주사 놔주고 이거 하는데 막 시비가 되고 내가 속으로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거 와가지고 치유받으면서 은혜 받고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런 거지. 교회는 이런 것만 하는 곳이다. 다 무너졌어요. 만민이 오는 곳이다. 만민이 와서 예배하고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만민이 와서 치유받는 곳이 교회라. 이 사명 놓쳐버리면요 있으나 마나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죠. 이 성전 안에 가장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면 제일 중요한 집이 어디겠어요? 아니 하나님도 물론 이방인이 찾아왔어. 이방인의 뜰. 그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축복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죠? 내일 우리 중화권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중화권 우리 가족들이 수련회 간다. 그래서 우리 준목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월요일 날마다 너 요즘에 우리 준목 결혼 때문에 중요한 만남을 하는데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데 물어보니까 목사님 사실 내일 가가지고 그 여자 측 어머니를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단한 길을 그 어떻게 했냐 했더니 다음에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냥 우리 성도들 모셔다 드리고 그 모임 가라.
시간 맞으니까 가라. 참 요즘 우리 준목이요 완전 사람이 딴 사람 됐어. 내가 막 요즘 막 저 친구 하나 때문에 내가 힘이 난다니까 요즘에. 그래 제자 한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봐라 그랬다. 이방인의 뜰 이게 가장 이게 이 사람이 어찌 오냔 말이에요, 그죠?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요 아이들의 뜰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교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진짜 어린 생명들을 저거요 100년의 다음 세대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우리 랩런트들은. 어?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 어른들 예배는 지들이 상관없어. 그래서 자기들 책 보고 앉았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금, 토, 일은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날이다 이렇게 딱 정해놔버려. 그냥. 엄마가 놀러 가자 하면 엄마나 가 그래. 엄마는 갈 세대니까 가라고. 앞으로 내가 주인 될 세대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래야 돼요. 그런 랩런트가 나와야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가자 좋아가지고 며칠 날 잠 안 오고 그거 어쩌려고 합니까 우리 후대가. 아이들의 뜰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예배 같이 어른들하고 예배 드린다 이 기적이에요. 다 어린이 교회가 끝나면 집에 가라고 그래. 예배 시간에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저는 어릴 때부터 봤어요. 어릴 적부터 훈련이 안 되면 커도 죽어도 안 돼 이게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들한테 목사님 메시지가 듣깁니까? 듣겨요. 아이들한테 말을 막 아이들처럼 해야 되는 안 그래요. 그냥 해도 돼. 다 듣고 있어요. 저대들 더 잘 알아요. 아이들의 뜰 병든 사람이 와가지고 힘 빠진 사람이 와가지고 힘 얻은 치유의 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들어 벗버린 거라. 그러면서 성전을 향해서 뭐라 했느냐? 저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했다. 예수님이요 저주 2군데 했다니까. 이 무화과 사명 끝난 무화과를 완전히 저주해버렸다. 또 어디를 했느냐? 그죠? 이 성전을 향해서 저주해버렸다니까. 저 사명도 없고 저 사람 살리지도 못하는 성전 저거 없어져 버리라 하다. 예수님이 그래서 돌 위에 돌로 이렇게 벽돌 쌓잖아요. 그걸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라. 그 지금 뭐만 남았냐? 통곡의 벽만 남았어. 그거 앞으로도 못 세워요. 왜 그러냐? 그 자리에다가 성전 짓는 순간에요 이 지구 종말이 오는 거예요. 저 아랍 사람들이 거기다 성전 건축하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생명 다 걸어버려 그 사람들. 여러분 2군데 사명이 없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3번째 오늘 나온 게 본문이 그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또 희한한 말 했잖아요. 23절에 2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 어떻게 되느냐?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옮겨집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도 그죠?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저는요.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복음을 딱 만나고 나서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하루 제가 가서 성도들 힘주고 사역하고 그 예배드리고 그게 내가 할 일이잖아요. 진영에 딱 오니까요. 내가 그때 진영에 전도사로 왔거든요. 그래서 노예에 가니까 목사님들이
내가 가서 인사하고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인사하잖아요. 처음에 왔으니까. 근데 이제 나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목사 안식도 받아야 되니까. 그 담당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조 전사는 원주에 몇 년 있었어? 그러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교단은 개척한 전도사가 개척을 하면 2년이면 목사 안식을 주고 나같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 3년 하면 목사 안수 받을 자격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2년 6개월 정도 하고 왔거든. 제가 원주에 있을 때 2년 6개월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6개월만 하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안 된대. 자기들이 내가 원주에 있었던 걸 조선구라는 사람이 원주에서 뭐 했는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대. 그래서 나보고요. 2년을 더 하라는 거야. 5년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전도했어. 그냥 계속. 하던 일 계속 하는 거야. 또 다음에 모임에 가니까 이상한 모임이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젊은 목사들이 하나도 안 왔어. 나만 왔어요. 여기는 단지 할아버지들, 좀 어른들만 와 있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노예가 둘로 갈라진 거예요. 왜? 할아버지들이 워낙 못되게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 노예를 하나 세워버렸어. 그 나는 그것도 못 들었어요. 왜냐면 현장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전화 와봐야 나는 안 받거든.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 받을 건데 전화가 없어가 핸드폰이 없으니까 뭐 그때는 핸드폰 이런 게 귀할 때니까. 그래서 거기 모임에 가니까 막 목사님들이 막 다 일어나서 나를 막 환영하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러냐 했더니 조 전도사가 의리 없는 줄 알았더니 진짜 의리 사나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니 네 동기들을 다 나가서 우리를 대신하고 나갔는데 니는 안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사감이라고. 빨리 목사 안수식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그때 뭐 목사 하려면 막 논문도 소논문 몇 개 써야 되고 막 그러거든.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네가 증명이라 우리 다 증인일 아니냐. 이런 사람이 어딨냐. 교회 잘 세우고 선배들 이렇게 말도 잘 듣고 막 얼마나 우리는 안 듣는 줄 알았더니 잘 들었다. 나는 모르고 갔다니까 내가. 나도 알았으면 안 갔으나 몰라. 내가 그거 할아버지들 희한한 소리에 싸서. 그래서 목사 안식도 줬어요. 근데 또 다음에 또 왔어. 누가 왔어. 자기들이 왔어. 와더니 뭐라 하냐면 왜 그 전도 하냐고. 응? 오늘날 나가라는 게 오늘날 나가라는 거예요. 나보고. 이게 뭐지? 내가 달라고 그랬나? 자기들 마음대로 줬다가 뺏었다가 나가라겠다가 그냥 갔어요 또. 저는요 한 번도 대들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왜 안 싸우냐?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을 완전히 누구 앞에서라도 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다 갖춥니다. 특히 우리 전문의들은 그래야 됩니다. 그 분야에서는 아무도 누가 시비가를 안 들 정도로 딱 갖췄어요. 앞으로요 세상은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아이의 교육을 받고 왔잖아요. 장로님 그 사무실에 가서 그게 보면 막 저도 다 우리 감을 잡았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한번 들어가 봤다니까.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새로운 길이 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들어가라 그러면 다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마치라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그대로 주리라.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 일 앞에서 늘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는 여기서 결론 내리는 게 뭐냐? 아, 내가 전도를 못할지언정 마귀를 기뻐하는 일을 안 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일을 안 해야 되겠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냥 교회가 아니야. 올바른 교회 회복. 그죠? 오늘 우리에게 온 그 한 영혼, 그죠?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거기다 생을 걸고 해야 돼요. 그죠? 분위기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야? 하나님 함께 하는데.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자기 분위기를 얘기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말도 못하고 내가 뭣도 의든한데 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 광야로 쫓아버렸다니까. 미디안 광야로. 사건을 만들어서 쫓아내잖아요. 아니 미디안 광야에 가볼까요? 막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어 막. 그런데 나무가 안 타. 이게 뭐지?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 데 있어요? 다 성도님들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자리가요, 하나님의 베델의 현장이잖아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오늘 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명을 감당 못해 망각했을 때, 그죠? 사명 감당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과 함께 누리는 그 자체가 사명 감당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저 무화과 나무처럼 저 이스라엘처럼 저 성전처럼 자기의 사명을 망각해서 이 나중에는 비참할 정도로 후손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그런 교단이 아니고 그런 한국교회가 아니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이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 모든 걸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역사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무화과 나무의 기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